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간 그와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맘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의 약속한 그 내려주시려 내 조르러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나비 지금 흡수기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수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맘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눈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o.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사랑 두고 놀랐네. 내 지금 사랑 잊으리 내 지혜를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그리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s, Taking my sins,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and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unk,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and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영시원 청년 오늘의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Today's verse is Galatians chapter 6, verse 12 and 17. Those who want to impress people by means of the flesh are trying to compel you to be circumcised. The reason they do this is to avoid being persecuted for the cross of Christ.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Our loving God, Father, thank you for an amazing day where we are happy and we are with our family and friends. Thank you for always looking over us and keeping us safe and happy. Please continue to grow our church and help us all in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and please let everything work out for all of us. And please forgive us for all of our transgressions. In Jesus' name I pray, Amen.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끝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30번째 강해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까지 오늘 이제 마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또 설교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의 말씀을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바울이 썼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결론을 바울이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가던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눈이 이제 먼 다음에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날 눈으로, 이 자연인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비치신 태양보다 밝은,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응시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회복이 되었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멀쩡하던 눈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눈에서 항상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눈에서는 고름이 줄줄 흐르고 정말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외모로 바울이 교회와 또 전도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그 부전에 의하면 그 안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네가 그게 있어야 내게 겸손하고 그게 있어야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좀 불편한 것들이 있고 몸에 어려운 좀 질병이 있고 우리의 삶에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울에게는 예수님 만난 눈 때문에 그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신서 13권을 기록할 때도 많은 경우 이 더디오와 같은 사람들, 또 이런 다른 뭐 두기고나 또 이러한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것을 대필하는 이 돕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도 바울의 눈이 나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 불러주면 대필자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바울의 서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께 signature 하는 것처럼 큰 글자로 바울이 마지막에 이 사인을 했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은 뭐 옛날 분들은 이 도장을 찍는 것처럼 큰 글자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11절에 보면은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게 바울의 서신이다. 사도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감과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뭐 사도들의 이름을 사칭한 성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성경이 아닌 가짜 말씀들이 아주 그 위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경들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모실 때 흙먼지를 모아가지고 후 불었더니 그게 뭐 빵이 되었다. 이런 위경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위경으로 말씀이 무너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항상 표시를 큰 바울의 신필로 표시를 했던 거예요. 이 본문 갈라디아서는 이 결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한마디 말은 이거예요. 육체의 모양보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모양보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우리가 육체의 뭐 몸을 아름답게 뭐 꾸미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뭐 몸매를 만들고 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그 뭐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뭐 육체 모양을 내는 거 그거 결국은 자기 만족이고 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보다는 예수의 흔적이 몸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 말씀의 결론이 육체의 모양과 자랑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마크, 예수의 그 낙인, 예수의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육체의 모양보다 예수의 흔적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12절로 1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저와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발견하시고 내가 지금 힘쓰는 것이 육체의 모양을 위한 것인가, 예수의 흔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그것을 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기 때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내가 인도하는 사람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장애인들의 올림픽을 시작을 하는데 육상 선수들 여러분 그 막 100m, 400m 달리는 선수들 보신 적 있어요? 그 눈이 안 보이는, 눈만 안 보이고 다른 몸은 멀쩡한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0m를 전력 질주하면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느냐? 여기 옆에 그 도와주는, 같이 뛰어주는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여기다 딱 묶고 연습할 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뛰어줘요. 그래서 옆에서 뛰는 사람은 눈이 내어주고 그 사람도 그 선수만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옆에 손에 묶여 있는 이 감각 하나로 무작정 달려서 막 1등을 하는 사람도 있고, 100m 그분들은 막 10초 막 이래요. 올림픽 기록이 9초 얼마인데 뭐 10초 막 이래. 100m 달리기 하는 분들 정말 경이로워요. 그분들 놀라워요. 근데 그 달리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도 맹인인데 옆에 메고 뛰다가 무슨 그 기록을 남기고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겠어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밖에 몰라요. 결국 영적 맹인이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모양만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른 채 할례와 유대 종교를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했다라는 것은 받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세상에서 이 경제 활동이나 뭐 장사든지 비즈니스든지 먹고 살 수 없을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과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돈 거래를 해야만이 세상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유대인들은 그 돈줄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를 쥐락펴락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척.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알아. 거기 가봤어. 내가 먹어봤어. 나도 거기 가봤어. 다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도 알고 알아도 알아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실제로 유식한 분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고 소유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느낌으로 상상으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척, 뭐 영적인 것도 뭐 보는 척, 들은 척, 깨달은 척,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다 자기는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은 항상 옳고, 너 엄마 성격 알지? 엄마는 아닌 건 아니야. 한 번 안 한다는 거, 너 엄마가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 알지? 막 이런 자식들은 새 엄마가 필요할 것 같고, 막 다른 엄마가 필요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엄마 성격 몰라? 한 번 안 한다면 안 하는 줄 알아? 뭐 알긴 뭐 쥐뿔 뭘 알아?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막 그냥 내가 한 번 마음만 먹으면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믿는 척, 아는 척,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자기가 제일 가까이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아는 척하냐? 예수의 십자가를 접은 적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다 도망치고 딱 한 제자 요한만 예수 십자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엄마도 아빠도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척하던 마리아 마르다도 나사로도 다 도망갔어요. 척하지 맙시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 언제 탄로가 나냐면 고난이 와 봐야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와 봐야 자기 영적인 실력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같죠? 운동복 입고 산에 끌고 올라가 봐요.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광준 집사님처럼 깡발라 보이시는 분이 산에 제일 먼저 올라가요. 그분들은 진짜 짜증나. 숨도 안 차고 땀 한 방울도 안 들려. 막 우리는 경로요충 관광 막 어른들 데리고 올라가면 막 이미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막 조금만 쉬었다가 좀 죽을 것 같다고 막. 근데 마른 분들은 막 산에 막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몰라. 막 짜증나 죽겠어. 맨날 우리보다 2배로 먹어도 배도 안 나오고 살도 안 찌고 아주 진짜 아주 세상 말로 짱나. 우리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데 그분들은 산을 잘 타고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뭐 끝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힘드냐고 막 이렇게 웃고 있고 평소에는 티가 안 나요. 믿음도 평소에는 티가 안 나요. 고난이 와 봐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 부인하고 말씀 떠나고 계명 안 지켜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얘 좀 봐라. 이 성도님한테 얘라 그러면 안 되지. 이 성도님 좀 봐라. 인내할 줄도 아네. 고난이 오니까 진짜 실력이 나오네. 본실 담대하네. 하나님 의지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영적 실력이 있는 성도님이셨네. 근데 척하는 사람들은요 곧바로 미리 딱 알고 자기가 무슨 뭐 장수풍뎅이도 아니고 지진이 오면 장수풍뎅이는 이 뿔이
이게 안테나래요. 그래서 미리 알고 도망친대요. 우리 무슨 장수풍뎅이도 풍뎅이도 아니고 고난이 미리 올 줄 알고 도망치는 성도들이 있어. 딱 선 긋고 여기까지 더 이상 내 삶에 전화하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세요. 뭐 장수풍뎅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줄 미리 알고 딱 예수님께 등 돌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난이 와보면 다 알아요. 어려운 일이 와보면 아이고 이거 날라리였구나 이 나이롱이었구나. 여러분 나이롱이라 그러면 빨리 느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왜 겉과 속이 다르느냐 보세요. 육체 모양을 내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이거 왜 할례 왜 받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거룩한 자고 경건한 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를 택한,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야, 너희는 개와 같이 비천한 민족이야. 이런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항상 교만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순종할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례 받아놓고서 차별하고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고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경멸하고 판단하고 착취하고 착복하고 노동자들 착취해서 11조 드리고 하나님 계명과 말씀을 다 깨트리는 자가 할례를 받고 자랑만 하고 율법을 순종 안 하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할례 받아서 구원받겠다 했으니까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계명은 순종 안 하면서 할례 받고 자랑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서 할례 받게 해놓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예수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할례로 오히려 순종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의 굴레를 씌워놓고 자기는 뒤로 쏙 빠져버리는 이런 비겁하고 위선적인 자가 할례의 거짓 선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네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과시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 계속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 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의 구원을 원하는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고 적용해 왔어요. 이 율법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장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계시로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계시는 뭡니까? 예수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인카네이티드, 사람으로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이신 예수를 안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1장에서 2장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부정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계시의 복음으로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 예수와 성령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3장 4장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은 자 성령 주고 성령 받은 자 예수 믿은 자예요. 바울이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남의 짐을 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자체, 그러한 삶을 부정하고 오히려 내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행위로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 예수와 성령을 너희가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를 주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고 계시가 말씀이 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부정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는 안 믿어진다. 예수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 성령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는 안 믿어진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는 분들은 예수와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과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분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왜? 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넘도록 가까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남의 짐을 지고 선하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너희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바울이 여기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 중에 제가 1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렇게 걸어갈 건데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규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규례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 규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나와 있어요. 카논. 캐논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룰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규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캐논, 규칙이고 룰이고 표준이에요. 스탠다드이고 그리고 척도예요.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잣대, 우리의 삶의 척도. 그리고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목사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도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걸어간다라는 헬라어의 동사의 의미는 이 규례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16절에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행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행진. 여러분 행진 알아요? 군대 가면은 처음에는 이 차렷 열중샷 이거 하루 종일 시켜요. 일주일간 시켜요. 아니 똑같은 걸 왜 계속 시키냐 말이에요. 밥 먹고 아침에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차렷 열중샷만 계속 시켜요. 일주일 동안. 경례 이것만 왜 계속 시키냐는 거예요. 아니 차렷 열중샷 경례 못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수천 명이 차렷 열중샷 격려가 똑같이 나올 때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에 막 쓰러지는 애들도 생기고 이게 하면요 팔다리 온 몸이 이게 막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온 몸. 그리고 그게 되면 뭘 시키냐면은 계속 10열 종대로 모여.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1번 훈련병 기준 하면 여기서 하나 둘셋넷 10개 서가지고 착착착 써요. 그럼 또 반대로 저 왼쪽 연병장 끝에 10열 종대로 헤쳐봐요. 그러면 막 달려가지고 기준 1인병 막내가 기준을 때려야 돼. 이 때린다는 건 군대 용어인데 기준을 외쳐야 돼. 기준 하루 종일 또 그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왜 똑같은 훈련을 계속 시키냐면 생긴단 말이에요. 엎드려 뒤로 넘어져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저 골대 선착순 막 하루 종일 그만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줄을 딱딱딱 맞춰서 쓰면은요 딱딱딱딱 이렇게 쓰면은 절대로 총 안 줍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에 뭐 시키는 줄 아세요? 연병장을 줄 맞춰 가지고요 이 시루떡 가래떡 열 맞추듯이 이게 착착착 도는 훈련을 시켜요. 될 때까지 시켜요. 앞에 쳐다보면서 옆줄을 맞추려는 거야. 아니 앞에 쳐다보는데 저기 100명 끝에 있는 줄을 어떻게 맞추냐고.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가지고 걸으면서 옆 눈 보니까 나도 보고 옆에 보면 다 줄이요 바둑판처럼 짝짝짝 맞을 때까지 시켜요. 줄 맞추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뭘 시키느냐. 가다가 앞으로 오른발 받고 우로 가 그러면 가다가 다 이래요. 걷다가 가 이래. 그 제선이 오른쪽으로 발 바꿔서 갈 때까지 그 수천 명 시켜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발 바꿔 가 뒤로 돌아가. 이거 계속 줄 맞춰가지고 걷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이 군대라는 게 이 기본 도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거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왜 우로 굴리고 좌로 굴리는 줄 아세요? 정신 못 차리게 왜 굴리는 줄 아세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변명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자기 생각 넣지 말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가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면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느라고 우리를 좌로 우로 굴리시는 것을 속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복종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공수훈련을 받는데 열기구 타고 300m를 하늘로 올라가요. 열기구에 매달려가지고 이 낙하산 줄을 매고 여기다 줄을 매면은 내가 뛰어내리면 낙하산 자동으로 펴져요. 이거 내가 당겨야 이게 특전사들이나 하는 거고 이걸 당겨야 이게 열리는데 이 패러슈트 뛰어내리면 자동으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교가 300m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기구의 문을 딱 여는데 땅바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장교와 이 신입생들이 조교가 3번 올빼미 문에 섰 그러면은 하강 준비 완료. 그리고 문에 이 기구 문을 열고 딱 서야 되거든요. 뛰어! 엉덩이 탁 치면은 즉각적으로 뛰어야 돼. 근데 2명이 못 뛰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는 훈련을 안 했던 애들이 평소에 오른쪽으로 가라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고. 왜? 내가 가기 싫은데. 왼쪽으로 왜 왼쪽으로 가야 되냐고. 나 앞으로 가고 싶어. 이랬던 놈들이 문에 섰
문에 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복종하는 훈련을 2주일간 받거든요. 문에 선 양반 올빼미 하강 준비 완료 뛰어 1만 2만 3만 4만 피트 세면서 쫙 자동 반사적으로 뛰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행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맞추고 도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걸어가라. 아멘. 그때 아멘이 되지 나중에 아멘 할게요. 아니요. 안 돼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안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처럼 어려워도 말씀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복종까지도 되고 순종도 되는 것이지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걸어간다라는 것은 열 맞춰서 같이 한 줄로 줄을 쫙쫙쫙 맞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 십자가의 도의 행진을 너희들이 하라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행진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에 따라야 되고 총을 메고 규칙을 메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무기 주지 않아요. 훈련이 됐을 때 총 주고 훈련이 됐을 때 칼 주고 훈련이 됐을 때 폭탄 주고 훈련이 됐을 때 핵폭탄 열쇠를 주는 거지 아무 군인한테 맡기는 권세를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총 받는데 2달 걸려요. 자기 총 받는데 가자마자 총 줄 줄 알았더니 안 줘요. 하나님도 성도라고 해서 아무한테 권세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성도한테 주의 일 맡기는 거 아니에요. 훈련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의 행진을 가리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5절만 1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행진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행진한다라는 것은 의미는 여기 14절에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해서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나도 선택하고 걸어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여기 바울이 2가지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도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필요 없다.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적당히 해.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해. 너 즐길 거 즐기면서. 그런 친구들이 너처럼 예수 믿는 애들하고 난 더 이상 못 놀아주겠다. 너처럼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난 못 놀아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못 박아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취급을 당해도 예수 따라 가시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 바울이 반대로 14절에 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 필요 없다. 예수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뭐 친구건 돈이건 사람이건 세상이건 환경이건 취미생활이건 물건이건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되는 거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 레위기에 나시린들이 사체를 접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사체나 동물이나 사람의 죽은 것이나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드는 친구,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음란 사이트가 나를 죽이면 음란 사이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핸드폰이 나를 죽이면 핸드폰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SNS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유튜브 쇼츠가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뺏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해 보세요. 나를 죽게 만드는, 내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원망이 나오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불평이 나오고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회의가 드는 친구는요, 여러분 관계를 끊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 친구 버리세요. 내 영혼 죽이는 친구 뭐가 좋다고 돈 쓰고 만나서 시간 보냅니까? 나를 슬프게 만드는 물건들, 나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유튜브 쇼츠 2시간, 3시간, 4시간 쳐다보고 있어봐요. 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난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지금 한국의 쯔양 사건이라고 아시죠?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정말 불쌍한 젊은 청년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남자와 동거하다가 임신하고 중절수절까지 하고 돈 갚으라고 인터넷 방송 시작해서 협박당하면서 유튜브로 돈 벌어다가 돈 뜯기고 사기당하고, 겉보기에는 여러분들 남들이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다를 거 없어요. 다 죄인이고 불평 불만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죄의 문제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몇 시간씩 들여다봅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뭐 한다고.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 시간 통계에 보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이 기본이에요.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거 볼수록 열등감에 빠져들고 나만 바보 루저 된 것 같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요, 예수의 십자가에 이거 나 필요 없어. 오늘부터 나 이거 이제 안 볼 거야.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런 친구 안 만날 거야.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일 하지 않을 거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뭐 좋다고 썩은 것을 내 머릿속에, 몸속에, 내 손속에, 내 가정 속에 두고 사냔 말이야. 나를 썩게 만드는 사체와 같은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다 필요 없어. 세상에 뭐 박아버리세요. 과감하게.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친구 끊어버리세요.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내가 집에 가서 그냥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어. 내가 가만둬.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가만 안 둘까? 이놈의 남편이고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와이프고 애새끼 다 필요 없어. 가만 안 둘까? 이런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좋은 소리, 은혜로운 소리, 행복한 소리, 사람을 세워주는 소리, 그런 소리 하는 친구들 만나세요. 뭐 좋다고
오래 만났다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왜 만납니까? 그게 가족이면 가족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주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실 거니까 못 박으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 못 비롭다고 못 박아도 못 바뀌겠다. 내가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들, 사체와 같은 것들, 십자가에 나도 못 박으면서 예수 따라갈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5절 말씀에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헬라어의 말씀에 보면은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new creation in Christ.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중생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 믿고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중생한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은 에베소 4장 13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점점 새롭게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 아들의 장성한 영적 형상에 이르도록 거룩해지고 자라가는 것, 이게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에서 새 피조물 되는 것이고, 중생한 성도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거룩해지도록 견인되어 자라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성도의 삶에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궁극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 은혜의 계시로 제시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야 상관없고, 안 받는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의미 자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그게 은혜의 복음이요, 성령 받는 것이 그 은혜와 계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필요 없고, 뭐 제도도 교단도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물을 뿌리든, 교단이 뭐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뭐 구세군이거든 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다 괜찮아요. 그것만 부정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식인들이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지성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 사람들을 더 위대하게 보더라고요. 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예수 그렇게 잘 믿던 고등학생들이 그 대학 나오면은 자유주의가 돼버려요. 자유주의자가 돼버려요. 그 대학 가서 인문학을 배우고 대학 공부를 배우고 나더니 얘들이 완전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도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대학을 가셔야 돼요. 불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미 나서 뼈를 갈아 넣어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 들여 가르치고 대학 보내놨더니 그 자녀들은 불신자가 되었더라. 이런 밑빠진 구멍에 물을 붓는 헛수고가 어딨냔 말이에요, 부모들의. 오늘 여기 남아있는 우리 2세들만이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에이티스트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질되지, 타락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없다 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러시아의 소설가인
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고 뭐 톨스토이를 위대하게 왜 비폭력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비폭력 저항 운동. 인도의 간디 비폭력 저항 운동가예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비폭력 독립운동가였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티벳의 달라이라마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비폭력으로 맞섰던 위대한 사상가이지만 영혼 구원과 상관없다고요. 천국 가는 죄사함과 중생과 부활과 예수의 재림과 상관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해도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지옥의 저주와 마귀의 저주와 사탄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이 죄를 위하여 비폭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힘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불평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이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귀의 권세와 사탄의 지옥의 권세를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로는요, 죄사함 없고요. 그들이 이루는 문학의 힘, 정치의 힘, 민족주의의 힘, 뭐 사상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나라가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줄어들었습니까? 더 사악하고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고 더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광기로 인류를 망치는 것은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인류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비폭력과 세상의 정의와 선을 실험하기 위한 사상가들보다 몇억 배, 몇억 천 배 더 예수를 위대하게 보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영원한 저주의 사슬에서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장 위대하게 보시고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가장 위대하게 보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육체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몸에 여러분 문신하듯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문신하지 마세요. 정 하고 싶으면 발바닥에다 하세요. 정 하고 싶으면 머리 빡빡 밀고 이 두피에다가 하세요. 여러분 50살 되는 순간 후회해요. 진짜예요. 10,000,000원 들여서, 10,000불 들여서 했으면 100,000불 줘야 문신 뺄 수 있어요. 몸이 처지거든. 예쁘게 그려놨던 나비가 쭈그러져가지고 그냥 이게 여기 팬케이크처럼 돼요. 전혀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루에 4시간씩 피트니스 해서 체지방률 7% 미만으로 건강 유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처지고 흉측해요.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어요. 처진 몸에 문신 그려져 있는 시니어분들 흉측해요. 그러니 하지 마세요. 정 하고 싶으면 머리를 빡빡 밀고 두 머리에 하시든가, 뭐 머리 길러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 뭐 자랑하기 위해서 문신하고 할례 받고 뭐 못 만들어 가지고 막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2도 받고 3도 받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 헬라어에는 스티그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요, 흔적이라는 뜻인데, the marks, 여기 찌른 자국 혹은 점, 어떤 표지, 특히 표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목축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기를 때 내 고유의 이니셜 같은 그 쇠를,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혹은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달궈요. 그래서 그거를 짐승의 그 엉덩이나 감각이 제일 약한 부분에 불로 지져요. 이게 낙인이에요. 이건 내 거다. 사람에게도 노예를 팔 때
전쟁포로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불로 해가지고 이런데 막 뭐 글자 새겨놓고 표시 새겨놓고 이거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낙인이에요. 그래서 문신이든 낙인이든 이거는 옛날에 이 노예의 물건들, 주인의 노예, 주인의 물건들의 표시를 위해서 했던 것이 이게 문신이에요. 낙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티그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어떤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거,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 눈에 생긴 스티그마, 이 안질의 스티그마, 예수 만나서 생긴 스티그마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느라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느라고 매를 맞아서 생긴 복음 때문에 생긴 상처의 스티그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긴 내 몸의 상처와 낙인과 이 스티그마가 내게는 있다. 육체의 자랑을 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는 할례를 위한 육체의 스티그마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생긴, 예수의 십자가의 행진을 하다가 생긴 그 예수의 스티그마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우리 덴버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스티그마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지, 육체에 자랑하기 위한 스티그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무할례도 그 육체적인 스티그마 필요 없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길을 위한, 복음을 위한 스티그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아멘 하고 말씀을 마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받는 종교적 할례는 영혼 구원과 상관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아 생긴 그 흔적은 반드시 천국에, 그리고 이 땅에서 차고 흐르고 넘치도록, 세대를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에게 유일한 자랑은 직분이나 교인의 숫자나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보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